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6장에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으면 이제 안정을 취할 법도 한데요.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은 건너뛰었으나 두 번은 승리했으나 또다시 반복되면 내가 붙잡힐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과거에 한번 블레셋 땅에 도망갔을 때 2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나서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해요. 그렇게 해서 수모를 겪으면서 그곳에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또 블레셋에 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전에 다윗의 경험으로 본다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더군다나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의 왕이에요. 언약 백성의 왕이 언약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앞전에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들었을 때는 혼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600명과 또 처자식들을 합치면 최소한 2000명은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몇천 명 될 겁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그냥 잠깐 피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망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21장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더더욱 다윗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물음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초조해하고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24장에서 한번 살려줬더니 사울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적하게 되고 또 26장에서 또 살려줬으나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괴로움인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연약해져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한테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계속된 반복되는 그 고통이 가해지면 그런 멸시와 그에 대한 무시가 반복되면 사람들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사울을 두려워하게 돼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다윗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사울이 뭐 하겠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 쫓는 일에만 열두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땅에서 떠나가 주는 게 좋아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떠나간 것일까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윗의 말하는 태도를 보고 다윗의 이 독백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었어도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잠깐 흐려진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신뢰하고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유약해질 수가 없어요. 연약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두 번이나 살려준 사람이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미워한단 말이죠. 다윗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결코 자신을 자신의 부하로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위로 받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미갈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남자 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울이 쥐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이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누구라도 사람은 한계를 보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존함이 떨어지면 연약함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연약함에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존중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봐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조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앞선 선배들만 해도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됐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그 강조하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일 전체 예배도 아니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자기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자들도 성도로 불러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입장에서의 성도인 것이지,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보았을 때 성도냐 아니냐라고 판가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그 모습은 분명하게 영적인 한계가 있고 어리석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영적의 한계가, 이렇게 어리석음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승리의 상황이에요. 27장 1절에 시작하기 전에 26장까지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긴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사울을 살려줬음을 다 합니다. 사울도 다 인정해요. 이처럼 성도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언제 받으십니까? 40일 금식 시작하기 전입니까? 시작하는 중간입니까? 40일 금식 끝나고입니까? 끝나고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참 좋은 신자이지,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속에 나온 사람 보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다윗은 또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에게 들어가니까 다 처자식을 끌고 들어오니 아기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잠시 잠깐 염탐하러 온다든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망명해서 온 것임을 아기스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받아줍니다. 다윗을 받아주고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궁궐에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살다가 다윗이 5절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기스가 자기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자기가 왕과 함께 궁궐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겸손을 보이면서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순순하게 응해요. 그리고 시글락 성에 가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스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랑 갈라섰습니까? 사울과 갈라섰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에게 군사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처자식까지 자기에게 데리고 왔으니까 이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윗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과 유다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증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유다 땅 가까운 곳에 두면 이 유다가 넘어올 때 반드시 다윗을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방패막이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서 흔쾌히 다윗의 요청을 허락하고 일부러 시글락으로 보냅니다. 시글락은 유다 땅과 접경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분명하게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아기스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글락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전부터 땅을 분배해요. 분배할 때에 특이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한 땅인데 두 지파한테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시몬 지파에게 이 땅을 할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두 지파가 이 시글락 성을 분명하게 함락해야 될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파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두 지파에게 명령한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함락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한 뒤로 400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시글락 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블레셋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충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자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이 바로 시글락 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글락이 블레셋의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받고 나자 이 오늘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이 사무엘서 기록된 당시까지도 그 시글락 성이 어디 땅이 됐다? 유다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만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 알게 하시려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만 말합니다. 그래서 저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말할 때 전부 사람의 일을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건물은 어떻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화분을 어떻게 해놨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밥이 맛있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카페가 어쩌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주보가 어떠더라. 이게 교회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전부 그 이야기들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만을 계수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이뤄놓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불안증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들어서 시글락을 회복하는 대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4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왕이 돼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얼마 남았다는 거죠?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1년 4개월 앞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언제 제일 어둡다고 말합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변화시키기 직전이 가장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선상까지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에서 다윗의 넘어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됨과 성도됨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죠. 사람 손 붙잡아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손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엉뚱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1년 4개월 동안 기간 동안에 다윗이 이제 헛짓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8절 이후부터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시글락 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애굽으로 오가던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죠. 특히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래부터 원수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에서 제일 뒷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한 민족들이 어디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에 의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값진 소나 이런 것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가긴 갔으나 그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비록 그곳에 간 것 자체는 실수였으나 그 속에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스한테 자기의 의도가 속내가 들통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시면 그 땅을 공격해요. 그리고 땅을 공격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완전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만 아기스에게 가져갔습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탈한 물건들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어요. 사람은 노예 삼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블레셋 당신의 왕의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 나라를 위하여서 지네 나라 원수만 다 갚고 다녔습니다. 그 일만 했어요. 이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그 땅의 사람들 전부 죽여요, 다윗이. 그리고 노량물만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디 점령하고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10절의 말씀이 재밌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머무는 곳이요 유다 땅의 남쪽이에요. 유다 땅 남쪽을 전체로 뭐라 그러냐면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쪽을 내가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블레셋에 방해되는 족속들을 쳤습니다 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네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라무엘 사람은 누굽니까? 여라무엘 사람은 유다 지파송에서 헤스론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 보세요. 제가 유다 사람들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겐 사람의 네겝이다. 겐 지파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련된 지파예요. 관련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 땅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8절에서 밝힌 바대로 다윗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남쪽에 거주하는 그 아직 수복되지 못한 땅들의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일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는 잃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 이것을 걸리면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습니까? 자기의 부하들도 죽고 자기의 처자식도 한꺼번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부하들의 목숨과 자신의 처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만 있어도, 우리 목숨까지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상에 살짝만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바로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전부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걸어갈 길임을 인정하는 자가 우리 시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분명히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은 다윗의 실수고 다윗의 연약함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있고,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봉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체면과 나의 어떠함을 세우라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연약함을 보여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내가 벌려놨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뭘 하려고 하냐면 나의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을 수습하려고. 그것이 수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가 막힐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선거했는데 자기가 안 됐어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겠죠.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직분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로서의 본분으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직분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할 거예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행보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할만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걸 하고 있고 자기 처자식의 모든 것들까지도 걸고 지금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아기스한테 가서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이 유다 네게부를 다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한가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실제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질 때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름값을,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직분자는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무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계명을 해설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읽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형편이 되어서 그럴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망명 중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놀라운 것이에요. 분명하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겨우 피하고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유다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많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뭐 한 거야? 뭐 해서 아직도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선조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가 이렇고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다윗 혼자만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을 12절에서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다윗이 유다랑 붙어서 싸웠으니까 이제는 유다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다윗을 지키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아기스에게 눈을 멀게 만듭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자기의 부하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하고 다니는지 염탐만 하면 알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수차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성들을 다 다윗이 약탈하고 땅을 수복하고 있는데도 아기스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의 무리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 성에 가서 모든 남녀를 학살한 것, 또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것, 속인 것, 이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국교회에서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배당을 증축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 이게 합당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주의 일을 한답시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 정말 너희 신이 참으로 훌륭하다, 너희 신이 살아계신다,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남녀를 다 학살하고 또 자기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실 자기의 주군이잖아요. 그 주군을 향하여서 거짓말한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이 그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도덕성이 온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증거가 코로나 때 교회가 정부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교회가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니까 모여야 된다 하면서 정부의 방침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방침이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지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교회의 도덕성을 본 거예요. 형편이 없구나.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산에서 모여가지고 온 질병을 퍼뜨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대형 교회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질병을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성을 샀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윗이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기초예요. 죄를 한답시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합당한 교회됨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윗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함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봐야 됩니까? 다윗 사람을 보면서, 다윗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대단한 인물이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러라고 지금 성경을 보여준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사역은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미 폐위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됨이, 다윗이 정말로 그럴싸하고 다윗이 됨됨이가, 다윗의 어떤 신앙의 정도가 그럴만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판단력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존적으로 하나님 의존한 자는 아니었어요. 실수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뒤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뒤에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다윗은 자식 농사도 그렇게 잘 짓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누이를 강간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혼내질 않아요. 다윗이 좋은 아버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연약함도 있고요. 다윗이 또 어떻습니까? 이 음란함으로 차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것을 가리우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윗의 성정을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다윗이 그럴만해서 왕이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연약한 중에, 다윗이 어리석음 중에, 자신의 안위를 살피느라고 자신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다윗에게 보여지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잃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12절까지 다윗이 무엇인가 위기를 거쳐 넘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28장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출병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누구와 함께 가자고 합니까? 다윗과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이제는 아기스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동포인 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더 위기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2절까지 앞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1절과 28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와 출전하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최고의 관직으로 아기스가 신뢰하면서 너를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분명히 유다를 치러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7장에서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사울을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보였고, 그 어리석음 속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처자식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당신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계심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기스가 함께 출전하자고 하는, 출병하자고 할 때 이 다윗의 위기도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28장을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겠지만 하나님 놀랍게 다윗을 이 전쟁에서 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걸림돌이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언제 빛을 발합니까?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짐작한 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짐작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멸시도 받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그럴만하고 살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환난이 와도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을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보거든요. 계속 자기를 봐요. 자기의 체면이, 자기의 이름값이, 자기의 처지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할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위기를 돌파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어두운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